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켰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늘 그것에 매여서 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고 이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이걸 기억하게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서 행한 게 바로 만나를 이제 그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 먹었던 걸 이제 그치시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게 하시고 이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것과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먹으며 또 이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셨다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때에 만나는 기적이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를 얻게 되죠.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만나와 같이 음식을 가져다 주죠. 혹은 돈을 막 주죠. 그러한 만나가 끊긴 것 같은 상황에서 일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다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며 이 만나가 그친 것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를 발견하는 게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일하는 일터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우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니, 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생각하고 언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언제 얻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두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점은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는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학교잖아요. 저는 학교에 늘 출근하듯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특별히 유치원 나온 지 막 한 달 된 애들은 악을 쓰면서 엄마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 가지 마, 막 이거를 목에 힘을 다 줘서 그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보다 더 아주 격하게 그래요. 엄마 나를 버리지 말고 가지 말라고,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그때 부모님들은 그걸 두고 가야 되는데 또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고, 내 자식을 여기 두고 가는 게, 처음 유치원 보낼 때 다 그런 기분이 있으셨잖아요. 아이들이 다 가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이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여기서 멸망한 자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해서 뭐 애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지금 좋고 잘 지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있고 충성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다 나오면 온몸에 그 갈증이 난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도 물을 하루 동안 뭐 3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괴로움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당하는 그 심판과 저주가,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대신 당하셔서 이루시는 자유,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친밀한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무슨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그래서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두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만나가 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제 만나 왜 안 내려주십니까? 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받았을 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 만나 실증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죽여버리시죠. 그 노뱀을 보고 본 자마다 살아나게 돼요. 그 노뱀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내가 그 노뱀과 같이 들려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만족과 이 참된 교제와 구원과 평안을 얻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고 세상의 것들 속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증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 그 홍해를 가른 것을 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다가 죽어버린대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스라엘의 그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능력과 광야를 지내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험하고도 아간은 멸망해버리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다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으면 만나가 있어도 불평이고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만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헌금하실 때 이런 헌금을 이렇게 써서 내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헌금 내실 때 가지고 있는 헌금 봉투입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심을 때나 뽑을 때나 세울 때나 허물 때나 갈 때나 설 때나 가까울 때나 또한 멀리 할 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심을 때, 뽑을 때, 세울 때, 허물 때, 갈 때, 설 때, 가까울 때, 또한 멀리 할 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섭리며 은혜며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이런 헌금을 드리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내일이 바로 두려움이죠. 내일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랬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는 이때에,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능력과 힘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들로 하여금은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몸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도록 두신 것도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이 상황을 탓하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늘 상황을 탓하고,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 내 삶이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늘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과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서 인도해? 근데 그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유를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상황 속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죠. 신약 318페이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11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현합니다. 지금 이 표현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주의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이 잘 되도록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열심히 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이 종을 감옥에 가둬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제 만나가 그쳐버린 것 같은 상황. 만나를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만나를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뭔가 살게 하신 거예요. 심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뿌려야 되고 걷어야 되는 일. 근데 지금 이 바울은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둠 속에. 이 땅 밑으로 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서. 근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모든 만나와 기적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끊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내가 어디서 얻기를 원하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입니다. 어느 때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도 감당하셨죠. 지금 이 성경 말씀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얻는 게 기도잖아요. 여기 바울로 보자면 감옥에서 이제 자유롭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편지 쓴 거예요. 당신이 빨리 풀려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또 전하는 사역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냐고 나는 자랑스럽다.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생명이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감옥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관심과 마음이 늘 그냥 여기서 자유를 얻는 거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상황 때문에 이 구원과 자유를 못 얻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출애굽시켰다가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 만나를 그쳐버리고 이제 일해서 소출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심어서 우리가 취했고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얻게 된 물질과 재산과 가정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 심판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물질과 가정과 내 지위와 역할과 이 세상에서의 명예가 다 자기 주장, 자기 권리, 마땅한 권리,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계속 표현된 게 뭐예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을 산다 이거예요. 달려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달려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거기서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이 어둠이지만 감옥이지만 그 로마 한번 가보세요. 그 콜로세움만 보지 마시고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거길 가보세요. 땅 바닥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음식 줄 때만 거기다가 그 쇠창살 있는데 바닥에 주워서 먹고 빛도 가려버리고 얼마나 어떻게 지내겠어요? 어둠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 같은 이 상황이 은혜가 끊긴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있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고 있는 내 삶이다. 나는 지금을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고 이 삶을 하나님이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연민하잖아요. 동정심이 들잖아요. 불쌍하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을 거기서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증하기 위하여 그 삶을 허락하신 건데 인간은 늘 자기 연민으로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중보기도지, 내 아내 좀 어떻게, 내 남편 좀 어떻게, 우리의 상황 좀 어떻게, 우리 자녀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달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뜻과 방식대로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시대 속에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과 반대되기 기도하는 거죠. 바울,
또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고통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위대한 사역자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그 감옥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간증하고 나타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이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와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되고 능력 있게 그 사역을 해야 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었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생각한다면, 혹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사업이 잘 돼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절 다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엇이요? 감옥에 갇힌 그때라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더라. 이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해야지만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공부를 못하네? 근데 여기 못하는 애가 예수님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 만나 주신 것 감사,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 그친 것 감사, 그래서 내가 일해야 되는 그 상황이면 그것으로 감사, 그래서 내가 심었는데 소출이 생기면 그것도 감사, 그 소출을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16절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어느 상황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그것을 살아라, 이거예요. 집안일을 돌보면 그걸로 주님을 섬겨서 살고, 직장이면 직장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홀로 섰으면 홀로 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이거예요, 지금.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진 그 상황 속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 간증을 만들어내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눈물을 흘렸잖아요. 감동 받았잖아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누가 대신 받겠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겠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그런 감각과 기분과 은혜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안 움직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멈춰버려요. 근데 이 성경의 요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라 이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어딨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믿음으로 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만들어내셨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요? 만나를 주시면 주신 그때에 광야를 가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그때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가 끊긴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마른 것 같은 가정 속에,
아무런 정과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직장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친척과 이웃들 속에 상처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만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있냐? 혹은 만난을 주셨지만 그 만나 주신 것 가운데서도 실증 내고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과 일들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각자 다양한 삶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남이잖아요. 남.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인데 다 같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 죄인이 구원받았고 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를 간증하러 나온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늘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만나를 그치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옥에 가둬두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원망하면서 이 상황 탓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달려가라. 어디서요? 감옥에서. 달려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달려가라. 어디로 달려가요? 내일이라고 하는 염려 속에. 빌립보서 4장 11절 이어서 보시죠. 지금 감옥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 처지와 상황을 내가 만족하면서 산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안분지족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금 봉투와 다르게 이 본문을 많이 써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 봉투를 받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봤는데. 근데 여기 나온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안다. 이게 다 극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풍부와 비천이 뭐죠?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면 배불러야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으면 잘 돼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겨왔으면 풍족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대된 것을 주시면 비천한 것, 궁핍한 것, 내일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두셔서 깨트려버리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꺾여야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감옥과 같은 지금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궁핍과 배고픔과 괴로움과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귀가 뭐를 통해서 이래요? 비교하게 하잖아요.
비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는 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확인하거든요. 옆 사람보다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옆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 이 세상 살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옆 사람보다 못하면 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옆에 자녀가 성적이 더 좋아요. 배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식을 다시 낳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대로 다 두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 기업과 사업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부족하고 없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잘 되다가 갑자기 밑바닥을 치게 하시고, 왜 되다가도 안 되게 하시고,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바울이었냐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실 것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것에 종이 되고 메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반지 하나를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좋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입에까지 갖고 갔어요. 입에 막 뽀뽀하고 이러다가 반지가 이에 껴버렸어요. 반지가 손에 껴있는데 이에 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프대요 막.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좋구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그거를 확 잡아버려서 사단과 마귀가 그냥 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내가 종이 되고 메어버리고 내가 그것에 종이 돼서 그것 찾으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더 좋은 거 없나? 어디에 더 날 위해 주는 게 없나? 그거에서 풀어내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이게 내 마음이 꽉 잡혀 있어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어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시어머니를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 원수를 생각해보세요. 뭐 시어머니가 다 원수는 아니지만 그냥 떠오른 그 옛 어떤 자다가 생각나면 잠이 안 오는 그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한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된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늘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거에 우리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느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에다가 반지 끼고 다니는 거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자유 얻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건너라 할 때 건널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니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라. 이스라엘이 건넌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돌아라 했을 때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왜 돌아요 그걸?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게 무엇인지를 간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모든 현실 속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한 건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달려가라고 했고,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기억하지 말고 그거 그냥 과거고 그거 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간증이 나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교회에서 교육받았고 어떤 신앙의 교육의 훈련을 받은지 그게 간증이잖아요. 아니래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충성되이 사는 게 간증이래요. 그리고 이제 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어졌다고 제자들도 판단해서 다 실족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다 끊긴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없는 이 삶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우리가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렸을 때는 먹이잖아요. 먹이잖아요. 수저로 입에 넣어주고. 이제 영적인 아이가 되지 말고 수저를 담대하게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금수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늦었잖아요. 금수저는 지금. 무슨 수저가 있든지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받고 갔을 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업할 때도 그 빅데이터 가지고 계산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가나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을 사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이 자녀 때문에 내 모든 체력과 영양분이 다 뺏겨서 지금 이빠지가 생겼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정한 말씀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증해야 되는데 늘 상황을 탓하고 늘 내 주변의 것들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삶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자유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할 자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다 그냥 이 고통 없애주세요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간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배부름도 주실 수 있고 배고픔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그 자유와 풍부함과 만족과 내 영혼의 자유를 자랑하게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배고픈 건 안 돼요. 우리 자녀 여기까지는 안 돼요. 내 자존심이 그것까지 허락하지 않아요로 거부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거기서 저 사람이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비록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체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1등을 하든지 꼴찌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중보기도인데 무슨 뭘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대요. 가장 값진 것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이제 만나를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살자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하면 만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만나를 안 주시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며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돼서 살아버립니다.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나는 그것을 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 모든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정욕과 탐심이 죽게 하셔서 참된 구원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은혜 내려주셔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다를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